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벌써 암송하겠습니다 하니까 눈을 감는 친구들이 있어요. 눈을 감고 암송하려고 그런 거죠. 그렇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먼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빈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누구나 뭐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걸 항상 명심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게 될 특권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빠, 나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화로 얘기하지 않아요? 엄마, 나 필요한 거 있어요. 나 이게 너무나도 힘든데 아빠 도와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요번 주 우리 첫째 딸이 운동회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아빠한테 요청해요. 아빠가 운동회 좀 와줬으면 좋겠어. 왜? 물어봤어요. 아빠, 부모님 뛰는 시간이 있는데 아빠가 뛰어서 메달을 좀 따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목사님이 그랬죠. 거절했어요. 아빠 잘 못 뛰어. 아빠 힘들어. 아빠 그리고 바빠. 그러니까 그 첫째 딸 하윤이가 그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안 바쁘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잘 뛰어서 메달 따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옆집 아빠한테 가가지고 옆집 아빠한테 아빠라고도 못 부르죠. 아저씨, 내 운동회 와서 좀 뛰어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빠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저 어떻게 했을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보니까 11시가 학부모 뛰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가니까 어때요? 학부모님들이 장난 아닌 거예요. 키도 다 큰 거예요. 엄청 커요. 거기서 목사님이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다 유로피안 사람들이고 다 외국 사람이에요. 다리 길이로 목사님은 한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달려서 목사님 이길 수 있을까요? 뛰어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빠 뛰어줘 하면서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딸이 다른 아빠 손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니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섰어요. 목사님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엄청 열심히 뛰었어요. 목사님 몇 등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5등 했어요. 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5분에 4지점까지는 1등으로 뛰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뛰어가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길이 이만한 사람들한테 역전을 당해서. 근데 내 딸은 아빠 뛰어줘서 고마워. 정말 아름답게 5등한 사람들한테도 참가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달을 딸한테 줬죠. 아빠 고마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자 혜택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 아빠 나 너무 힘든데 도와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냥 공중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기도예요.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목사님 이번 주 저 운동회인데 목사님이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하면 목사님이 뛸까요? 아마 목사님이 미안한데 실망이 있어. 없던 실망도 아마 잡겠죠? 미안해. 목사님 못 뛸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부탁입니까? 내 딸의 부탁이니까 들어줄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축복, 특권입니다. 또 두 번째 특권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천국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아무도 못 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옆에서 항상 나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안 되어야 될까요? 되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무엇으로 믿는 자냐면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사람, 단순히 훌륭한 사람, 배울 점이 많은 사람,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90에 열의 9은 좋은 분이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고요. 그저 예수님의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그래서 무리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친구들도 여기 앉아 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다고요. 근데 누구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부활을 얘기했어요. 내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부활이 어딨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냐? 믿지 않았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활 믿나요? 우리 친구들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그런데 누가 천국에 올 줄 알아? 나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올 거야. 사람들은 비겁하죠. 당신이 뭔데 당신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당신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십자가 왼편의 강도는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당신과 함께 같이 그 나라에 거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나가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부활을 믿습니까?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자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 구원자라는 건 뭐냐면
나를 살리시는, 나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불교, 이슬람, 힌두교가 있더라고요. 불교는 뭐예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수행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대요. 또한 이슬람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알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힌두교는 뭐예요? 목사님도 이 말레이시아 세계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봤어요. 뭐죠? 바투케이브? 거기에서 그 명절 때마다 모여서 뭐예요? 보니까 등에다 핀셋을 막 꽂고,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거를 메고 고행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기며 내가 천국에 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내가 나쁜 짓을 안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는 거예요.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예수님을 오직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 생략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느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내가 헌금을 내야 돼요. 내가 특송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더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깨끗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이 깨끗한 옷을 입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더러워진 옷을 빨려고 해요. 세상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잖아요. 욕심, 게으름, 탐욕, 시기, 질투, 음란, 거짓,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그것을 열심히 빨아요. 열심히 빨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각종 세제들을 놓고 빨아요. 그렇게 빤다고 해서 옷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옷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옷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우리가 입을 새 옷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쉬운 것을 왜 사람들은 믿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나름 전도 진짜 많이 해봤어요. 지하철에서도 해봤고요. 목사님이 정말로 대학교 때는 뭐도 해봤냐면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쳐보기도 했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전도지를 많이 나눠줘 보기도 했고요. 정말로 길거리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많이 해봤어요.
쇼핑몰 같은 데서도 기타 하나 들고 찬양 많이 해봤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예수 믿을까요? 모두 다 그냥 지나가요. 가장 가슴 아팠을 때가 내 전도지를 받고 얼마 안 가서 그 전도지를 꾸겨서 버릴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도대체 믿지 않을까요? 오늘 같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똑똑해서예요? 내가 잘나서예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지? 내가 어떤 때 믿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은혜를 베푸셔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나에게 내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줬을 때야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곳 가운데 앉혀주셨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있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곳에 앉히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게 쉬운 일일까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차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 손을 잡아줬다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셨다라면 이제 내 차례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크게 찬양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을 내며 노력해야 될 차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열심을 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이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일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압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우리 친구들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지옥과 그리고 천국에 있음을,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을 내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식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예수님,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나의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까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특권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내 옆에 친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옆에 친구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아빠도, 내 엄마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 동생도, 내 이웃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유일한 구원의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죠. 나도 그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목소리 내면서 같이 기도해요. 혹시 쑥스러운 친구들은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지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수많은 죄악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 담대하게 나 이런 죄를 솔직히 지었어요. 하지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
정말로 이런 데 다시는 짓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있을 때 그 시험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들이 내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어찌 예수의 이름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누가 뭐래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누구나 나도 포함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었으니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불상 앞에서, 다른 이슬람의 신들 앞에서 다른 아버지 참된 선을 행하며 정말로 구원받지도 못할 것에 열심을 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전해도 예수가 누군데라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구원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모두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답게,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답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 모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열린연합교회 청소년부 홍보팀을 모집합니다. 인스타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인스타 방송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있으면 우리 조성애 집사님이 선생님이 인스타 담당 선생님이신데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주면 같이 어떤 식으로 기획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함께 우리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지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앞으로 나눔지를 미리 토요일날 나눠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어떤 말씀이지, 어떤 질문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와서 나누면 좀 더 풍성할 것 같아서 목사님이 미리 PDF 파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씩 읽어보고 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